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구원의 뿔이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길을 걸어갈 때에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이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로 구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 28장 찬양합니다. 고개를 원망히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하기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잊은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주께 고합니다. 무거운 마음 벗어지기 위하여 주께 나왔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상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찔렀고 또한 죽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요, 또한 그것을 어떻게 나타냈는지요, 주님은 다 살펴보시니 아버지, 우리 마음속의 연약함과 죄악과 어리석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사 더 이상 죄로 연약함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와 나그네와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또한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제부터는 내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어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고 그 축복이 나로부터 우리의 온 가족에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함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 기도를 드립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책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기쁨으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는 57편,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고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도와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부터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 신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는 의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부터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배우니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하니 소망이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할 아버지 하나님 기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힘이 있는 줄 알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온갖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내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음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사 전과 다른 하루가 시작되게 하시고 전과 다른 놀라운 복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손과 발이 되어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로 11절 말씀. 제가 5절, 성도 여러분께서 6절 이렇게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서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명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숨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요나가 방명불로 말미암아 그의 기뻐하였으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방명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뚫리매 요나가 분비하여 스스로 피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그에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죽어도 아니하였고 죄를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하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문을 남겼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새롭게 되며 참으로 거듭나서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물과 어둠이 있었던 그곳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질병이 변하여 나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변하여 풍족함이 되기를 원하오니 참 능력이요 풍족함이요 치료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분명히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뭐라고 써 있죠? 미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시간까지 계속해서 요나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어요. 근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내용까지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소화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죠? 회개하고 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근데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죠? 요나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니느웨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뚫어지게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우니까 이렇게 초막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어떻게 되나 눈을 무릅뜨고 니느웨 성에 레이저를 눈으로 쏘면서 바라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이 더우니까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했고 그 박넝쿨 때문에 뜨거운 햇빛을 가릴 수 있었어요. 요나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주셨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들이 와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요? 요나는 그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이 뜨고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더워서 요나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박넝쿨을 위해서 그렇게 아꼈는데, 너는 박넝쿨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는 것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아끼는데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은 왜 아끼지 않느냐? 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아끼고 있다. 너도 박넝쿨처럼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을 좀 아껴보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였어요.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는 글 없는 책에 있는 초록색 장, 녹색 장의 이야기와 같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은 무엇이냐면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려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축복하고 살아나기를 원해요. 죽이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첫 번째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지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나서 나쁜 놈들은 저렇게 혼내야 돼. 심판하는 하나님이 구분해 주기를 바래요. 요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또 그렇게 무섭고 어려운 사람들도 변화돼서 새롭게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지금 심판은 무엇이냐면 살리기 위한 심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만 하나님 친구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 나쁜 사람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변화되기를 원해요.
근데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니느웨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렇게 나쁜 사람들은 좀 벌 좀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나쁜 짓 한 적 없나요?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고 좀 부족한 친구들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그들을 괴롭힌 적은 혹시 없나요? 그리고 정말 몸이 아픈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에이 쟤는 왜 저것도 못해 라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혹시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도 너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느냐 말하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를 통해서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생명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연약하고 부족한 친구들도 혹은 나쁜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나쁜 놈들 없앤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나쁜 놈들이 싹 사라지지 않아요. 더 나쁜 놈들이 생길 뿐이에요. 그 나쁜 놈이 변해서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작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모금이라도 대접한다면, 조그만 것이라도 대접한다면 하늘의 상급이 결단코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는 것들을 여러분 나타내야 돼요. 저도 예수님 알아야 돼. 그리고 너도 저를 도와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신다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말씀하였어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으라. 오늘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뭘 알아야 된다고요? 요나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친구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나는 어린아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게 하시고 더욱 그것을 개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받기라는 주제로 해서 이렇게 4주간 요나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오늘 요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나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무슨 내용이냐면 요나는 지금 삐져 있습니다. 자, 삐져 있고 화가 나면 나오는 게 있는데요.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어 합니다. 나를 화내게 한 사람은 어떻게든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상대방을 어떻게 되든 간에 상대방이 괴롭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해하는 사람들 보면 혼자 안 해요. 누가 말리는 사람이 있거나 자기가 자해하는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괴로운 것을 봐야만 되기 때문에 뭔가 그 자해를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있어야 돼요. 나도 아프지만 내가 아픈 걸 통해서 저 사람이 괴로워하기만 한다면 어떻게든 별짓을 다 합니다. 바로 그게 삐진 상태고요. 악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의 인생을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언제나 그런 게 아니라 삐지고 화났을 때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요나가 딱 그 모습입니다. 원래 선지자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을 살라고 하셨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나는 요나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또 니느웨에게 지금 오늘 화나 있지만 또 화난 사람이 있는데요. 화난 대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화가 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해소동을 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 말을 요나는 참 많이 했어요. 내가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많이 했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고 원망한 적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삐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를 바라보면서 이게 내 얘기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요나랑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화를 풀지 않고 삐진 것에서 그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까지 하면서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데모는 뭐냐면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 노예 안에서 몰몬교 성전 짓는 거 반대하러 간다면서 데모하러 갔는데요. 데모하러 가서 주변 사람들을 하는 거 보니까 좀 괴롭게 하는 거더라고요. 많이 몰려가서 시끄럽게 해야 데모가 되는 거라고 하면서 경찰에서도 그 음성 소리 데시벨 측정하는 걸 측정하는 거하고 저희도 측정하는 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야 이게 뭐 효과가 있다 그러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그게 법을 어기는 게 아닌가, 한쪽에서는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가 하면서 재고 있는데 좀 모습이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목적은 어떻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괴롭혀야만 내 목적이 성취된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데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니느웨가 심판받기 위해서 요나는 이런 데모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요나는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을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셨죠? 내가 말씀대로 할게요. 하나님 내 뜻을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올 때 어떻게 빠져나왔냐면 성 동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니느웨 성의 동문을 찾아가 동쪽 문으로 나가요.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나가서 초막을 친 것처럼 요나도 광야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칩니다. 물론 니느웨가 보이는 데에 가서 다른 숲이 있는 데도 많고 물이 있는 데도 많은데 굳이 니느웨의 동쪽에 있는 정말 황량한 데를 찾아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는 겁니다. 요나가 이제 데모하는 거예요. 출애굽 할 때인 것처럼 이제 이집트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좀 하십시오라고 하고 이제 데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찾아간 곳이 사막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신대요. 왜 준비하시냐면 거기가 정말 있으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목숨을 걸고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니느웨를 심판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시든지 니느웨를 죽이시든지 둘 중 하나를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보시고 준비하신 게 있는데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요나는 그것을 크게 기뻐했는데요. 근데 오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하셨는데 특별히 요나의 무엇을 위하여 이 박넝쿨을 준비하였다고 했는데요. 제가 한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해서. 성경에 매우 특이한 표현인데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다른 성경 찾아봐도 그늘을 지게 한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늘 가운데로 가게 하시고 또한 나무 그늘 안에 들어가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왕들이 어디 그늘 들어가서 서늘한 곳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 표현이 다 그냥 몸을 시원하게 한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한테만 특별하게 그의 머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를 위하여 준비한 게 이 박넝쿨만이 아니에요. 머리만을 위해서 준비했다면, 몸을 위해서 준비했다면 박넝쿨만을 위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머리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고
또한 뜨거운 해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식히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를 우리나라 말 표현을 식힌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새롭게 생각할 마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오로지 니누에에 대한 복수만 하려고 합니다. 인생이 망가지든 말든 저 니누에를 망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오직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동풍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요나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이게 새벽에 갑자기 벌레가 이것을 갉아먹는데요. 갑자기 박넝쿨이 생긴 것처럼 갑자기 박넝쿨이 이 벌레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신 것들은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기쁨과 슬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요나는 이 박넝쿨 때문에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요나서 4장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낸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내가 박넝쿨 없애신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 있습니까? 화를 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떼쓰고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삐지고 화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죠? 잠깐 그만두거나 정말 말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없으면 잠깐 거리를 두고 그 사람 머리가 좀 식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계속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아멘.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이 요나서의 특징은 하나님이 응답을 굉장히 잘 하시고요. 계속해서 들어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다독거리면서 혼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다독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거의 뭐 답답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할 정도로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은 무엇이냐면 니느웨에 대한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무엇 때문에 너무 기뻐했는지 아느냐? 무엇을 위하여 요나가 기뻐했죠? 박넝쿨 때문에 기뻤습니다. 박넝쿨은 거기서 그냥 자랐고 요나에게 그림자만 줬을 뿐입니다. 잠깐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궁극적인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아요. 무엇이 해결되냐면 잠깐 숨 쉴 틈을 주세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아, 이제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어. 근데 그거는 내가 기도하던 게 아니에요. 잠깐 숨 쉴 틈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내가 그 문제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잠깐 숨 쉴 틈이 찾아와요. 너무나 기뻐요. 그게 잠깐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든가 아니면 다른 통로를 주셔서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것만 붙들고 늘어지다가 그게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그것마저 뺏어갑니다. 왜 뺏어가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이 조그만 것만까지 뺏어가십니까?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하고 요나처럼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네가 무엇으로 기뻐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뻐합니까? 지금 내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게 아니라 잠깐 숨 쉴 틈을 가지고 정말 힘들어서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잠깐 쉴만한 것들을 준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긴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닌데 잠깐 있는 기쁨을 가지고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체험하게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살면 어떨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되죠. 근데 옆에 사람이 없으면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하죠. 기도는 마치 휴대폰을 들고 전화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들어서 전화하는 거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잘 안 보이고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휴대폰을 듣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옆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기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서 잠깐 숨 쉴 틈을 바라본 것을 기쁨으로 생각해서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요나는 정말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그 기도의 응답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요나는 정말 잠깐의 기쁨만 원했고 기도 응답에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나와서 그 기도문을 보면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하나님께 받은 서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라는 기도 내용은 있는데 하나가 빠졌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기도에 이상하게 들어가 있는 마지막의 기쁨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시편에 좀 독특한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은 무슨 조울증 걸린 사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 죽을 듯 막 눈물 흘리고 이를 갈고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하리라 하면서 끝이 납니다. 좀 이상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에서 영원한 기쁨을 찾은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그게 없어요. 요나의 기도는 아주 마음이 일관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이제 하겠습니다. 기쁨은 없어요.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다가 너무 힘들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 게 안 힘든다고 쓴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괴롭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 것을 봅니다. 그러니 나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너무 핍박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든 상황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힘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아무런 괴로움이 찾아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바울사도의 기쁨입니다. 근데 요나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물고기 밖에 표해졌고 또한 말씀을 전하였더니 사람들이 바뀌어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하나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두 눈으로 봤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물론 니느웨 사람들 본인들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바로 요나입니다. 근데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보고 기뻐하는데 요나는 화가 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요나가 당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살인자요, 정말로 못된 범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요나는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화가 난 것입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지만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기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쁨을 가르쳐 주신대요. 나는 이 큰 성읍 니느웨가 나쁜 놈들이지만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었던 것을 기뻐한다. 네가 박농구를 아꼈지.
근데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야. 정말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고, 또 나는 사랑받고 살고 있고, 주변 일들이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기쁜 것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거를 겪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것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측은해지기도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젊을 때와 같이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맨날 10대 같이 팽팽하고 막 능력 있게 산다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점점 후퇴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 땅 가운데 내 손으로 하고 내 힘으로 하던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내가 전에는 똑똑하게 잘 처리했던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는 일에 매여서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못하니까 더욱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바라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연약해지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먼저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처럼 건강해지기 원합니다. 전처럼 더욱 똑똑해지기 원합니다. 전처럼 더 능력이 있기 원하고 내 손에 되는 것들이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고요. 요나의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사실은 기도는 별로 없게 됩니다. 내 뜻만 남고요. 기도도 아니고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합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도하지요.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는 때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데 기도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하는 대로 다 잘 되고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일 하지 못합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니까 그냥 그것만 하고 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고 이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처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시점에서 바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쓰러 가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요나가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또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 책의 결말은 조금 이상한데요. 원래 이 결말은 이게 아닙니다. 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이 파인애플 스토리는 뭐냐면 선교사가 밀림 가까운 곳에서 병원을 차리고 진료소를 차리고 상점을 열었습니다. 무료로 치료해주고 거의 무료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선교사, 그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밀림은 파인애플이 너무 잘 자랄 기후인데 파인애플이 거기는 없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너무 먹고 싶어서 파인애플 종자를 사다 심어놓고 이제 인부를 불러다가 돈을 주고 그 파인애플을 심어서 자라게 했습니다. 3년 후에 파인애플이 잘 자라서 먹을 때가 되었는데 먹을 잘 익은 파인애플만 누군가 다 싹 저녁에 다 따가고 훔쳐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것을 심었던 인부가 제일 많이 훔쳐갔고 동네 사람들이 다 훔쳐간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또 훔쳐가면 이 진료소 문을 닫을 거고 그리고 상점 문도 닫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파인애플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약속한 대로 진료소 문을 닫았고 병원 문도 닫았습니다. 상점 문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밀림으로 원주민 사람들이 돌아가게 됐어요.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시 진료소 문을 열었습니다. 상점 문도 열었고, 근데 사람들은 또 와서 파인애플을 다 훔쳐가기 시작합니다. 또 화가 나서 이제 범인을 찾아서 단판을 짓습니다. 당신이 제일 많이 훔쳐갔는데 왜 훔쳐갔어? 그랬더니 이거 심었던 인부가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돈을 줬지만 이 파인애플 나무를 심은 것은 나니까 이 밀림의 법칙은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 그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러대는 거죠. 그래서 그 말한 대로 이 선교사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거 다 뽑아가서 당신 밭에 심고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나는 밭이 없으니까 밭도 사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나쁘게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선교사는 파인애플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손 돈을 자기가 직접 이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또 3년이 지나서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다 훔쳐가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는 뭐 별짓을 다 했습니다. 철조망도 쳐보고 쇠파트를 키워서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다시 밀림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깐 휴가가 있어서 본국으로 와서 하나님의 부흥회에 참석하게 됐고, 그때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첫 열매는 들리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그래, 내가 이 파인애플 나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해서 파인애플 나무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고 사람들이 훔쳐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됐군요 라고 이 선교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니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전에는 계속 파인애플만 따먹고 화를 냈는데 이제 변화된 거 보니까 정말 당신은 거듭났군요. 그리스도인이 됐군요. 당신이 늘 얘기했죠.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고 했죠.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라고 선교사님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선교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 저 사람이 바뀌었어. 그리고 원주민들도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이라는 걸로 이상하게 결말을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분노를 조절하는가라는 그 뒤에 섹션이 붙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이 선교가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변한지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이 선교사가 파인애플 나무로 화를 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한 걸 안 거예요. 이 선교사는 처음에 굉장히 사업을 잘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사입니다. 부부는 의사고 사업도 잘하는 성공한 사람인데 굳이 밀림에, 초라한 밀림에 찾아가서 돈도 안 되는 사람들 돈 치료해주고 자기 인생을 바쳐서 시간을 바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자기 시간도 바쳤고 모든 것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열매를 드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기를 주신 거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거듭났다는 겁니다. 원주민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게 무엇이냐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디서 변화가 났냐면 화내고 도저히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양보 못합니다. 그게 변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가 그게 변화가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화가 돼야 능력이 나타남고요. 내가 변화가 돼야 내가 기뻐하던 것이 변화돼야 내가 정말 도저히 양보 못하는 것이 변화돼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변화는, 거듭난 것은 무엇이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거듭난 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고 고백하죠. 또 성령으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변화된 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제가 빌립전도학교를 배우면서 본 게 있는데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 중요 모토는. 근데 더 중요한 거를 저는 보게 되었어요. 거기 오는 강사님들이 다른 게 있어요. 전도 왕들이 있고요. 제가 그분들을 분류해서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이렇게 잘할까 보게 되었어요. 딱 하나예요. 하는 것도 있는데요.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고 기뻐하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시종인과 똑같으시죠? 예수님 잘 믿으시고 똑같이 착하시고 다 좋습니다. 목사들이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목사 선교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호구예요. 아프리카 선교 단기 선교 갔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사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호구예요. 왔으니까 돈 주고 먹을 거 주고 약 주고 학교 지어주고, 아이고 우리 마을에도 선교사 호구 들어왔다라고 박수를 칩니다. 축제를 벌입니다. 근데 선교사 떠나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호구가 왔다 호구가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하면, 그 한 사람이 들어가서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네라고 해서 거듭나게 변하게 된다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왕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 변화됐어요. 술 좋아하던 사람이 술을 끊었어요.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가 끊어졌어요. 왜? 저 사람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변했지? 원래 저러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변화되었던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실 일, 크신 일들이 있어요. 요나의 마음이 변했더니, 거듭났더니 이제 요나는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가 악하지만 나는 이 나라에 더 이상 그 말을 선포할 수 없지만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 솔로몬 때와 같은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열왕기 하서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실제로 그렇게 돼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악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곳에 임해서 그 말씀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저히 이것은 아니야라는 내가 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변함은 어떻게 주변에 알려질까요? 나는 그냥 늘 그렇게 착하게 살아왔어. 내가 살아왔어. 거기선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양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운명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원망하기도 하고 붙들고 늘어지게 하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변화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서는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파인애플 이야기에서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교사가 변했다는 것을 주변에 나타나는 것은 다 좋기 때문이 아니라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그것들이 성령으로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변화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나의 모습 깨끗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둥글둥글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만든 겁니다. 근데 내가 도저히 양보하지 못할, 꽁꽁 숨기고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분노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건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은 이제 나를 요나처럼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서 새롭게 되신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나의 문제를 건드리시고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치열하게 물으시고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고 그 응답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아버지 그 분노를 가지고 그 원망을 가지고 아버지 이제 정말 다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거듭나서 내가 변화돼서 새롭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원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도저히 양보하지 못할, 내가 도저히 깨지 못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아버지 정말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선 못자국만 서면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선 못자국만 져라 그선 못자국만 져라 못자국만 져라 주가 인도하시니 그선 못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선 못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선 못자국만 져라 그선 못자국만 져라 그선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선 못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선 못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나 그선 못자국만 져라 그선 못자국만 져라 그선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선 못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선 못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선 못자국만 져라 그선 못자국만 져라 그선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선 못자국만 져라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득의 일부를 또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시간과 건강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다시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듭나지 않고는 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나의 물질, 나의 시간, 정성, 건강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되어 놀라운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보면 박스가 있는데요. 추석 선물로 프라이팬 세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에피콜 프라이팬 세트인데요.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니까요. 손잡이를 좀 만들어놨으니까 좀 보기가 좀 그렇더라도 박스가 좀 너무 커가지고 손잡이로 만들어놨으니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19일 날은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21일부터 24일까지 새벽 예배는 여러분들 본교회에 가시는 경우도 있고 시골 고향 방문하시는 거 있으니까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참조하시고 예배는 19일 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꼭 굳이 꼭
본교회에 오라고 그런 게 아니라 명절에 각 가정이나 고향에 가셔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배는 참석하시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오든지 아니면 또 각 고향의 교회를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며 이제 거듭나게 하심이 이제 주님의 뜻으로 성령을 따라 새롭게 되어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